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이 자녀에 대한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자신은 불행하게 살아도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은 평생 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모든 부모님은 소원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는 항상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 앞에 태산 같은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놓여질 때 부모님은 때로는 속수무책입니다.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불행이 닥쳐올 때에 부모님이 막아낼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유난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기록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은 전부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하셔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예언과 성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음식으로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한 한 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귀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귀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이 각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귀한 이 말은 가돌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이 여인을 가리켜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한 여인.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귀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귀하다 이 말은 가돌인데, 가돌이라는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는데 똑같은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9장 7절에는 높다, 이 말씀이 가돌이입니다. 이 여인은 가돌의 여인, 이 여인은 높다라는 똑같은 가돌을 사용하는 내용은 귀하다, 높다 같은 가돌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보실 때 높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강하다 이 말씀이 가돌입니다. 강하다. 이 여인은 강한 여인입니다. 무엇이 강한 여자일까요? 신부는 여자의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하다 이 말이 귀한 가돌, 히브리어 원문과 같은, 강하다, 높다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높은 여인, 강한 여인. 성경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보면 사무엘하 3장 30 말씀을 보면 큰 인물, 이 말씀이 귀한 히브리어 가돌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문의 같은 내용은 귀한 여인, 높은 여인, 그리고 강한 여인, 큰 인물, 여인,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귀한 여인이라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귀부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여인, 귀부인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보면 귀부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부인.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귀네입니다.
귀네라는 이 헬라어 기부인 이 의미는 같은 귀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여자. 이 여자가 귀네입니다. 하늘에 있는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보면 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 아내가 있습니다. 어린 양 아내. 이 말씀 가운데 아내, 여자, 귀부인 같은 귀내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한 귀한 여인, 이 여인은 귀부인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어떤 능력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단히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귀한 여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4장 8절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음식으로 대접을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대접을 하는 이유가 남편에게 하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4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섬겼습니다. 첫째가 작은 방, 작은 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그리고 침상, 그리고 책상, 그리고 또 의자, 그리고 촛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자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시켜서 이 여인에게 보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도와줄 일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소홀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4장 14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때 옆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은 나이다. 우린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주목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과 14절에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달라고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 단순하게 엘리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가 지나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엘리사 그리고 이 귀한 여인의 관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신, 엘리사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표하시고 예언적이고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는 것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이 책을 가리켜 5권의 책은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고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참고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모양,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나타난 한 귀한 여인과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로 섬기는 모습이 바로 귀한 여인의 이 모습인데,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제물로 섬긴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과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물로 헌신합니다. 마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로 섬기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환이 하는 말이 열왕기하 4장 14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환이 하는 말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은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귀한 이 여인은 하는 말이 아니로소이다,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일을 할 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를 얼마를 드리더라도 이것을 드리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 드리면 재물축복 많이 주실 것이다. 아니면 나한테 이 11조를 내가 드리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어떤 봉사를 하면, 내가 내 몸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급을 주실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목숨까지 다 드리고 싶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순수하지 못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런 계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성경에 기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 그리고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과 13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1천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는 제물을 바치는 것인데 소와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와 양을 드릴 때에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년생 된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병이 들어도 안 됩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것이 바로 1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3절에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귀를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영광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의 모든 왕들보다 이 솔로몬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은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개가 기도할 때 달라고 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도 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복음적으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한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느 날 열왕기하 4장 19절에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 아이가
자신을 가리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두 번을 강조하는 내용은 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고통 중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 2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는 나이는 학자들은 대개가 5살 전후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귀한 여인이 하는 행동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열왕기하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에 이 아이를 안고 엘리사의 방에 있는 침상에 두고 나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방은 엘리사 방은 누가 마련해 주었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작은 방을 만들고 그리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마련해 주었던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자신이 죽은 아이를 그 방에 들어가서 침상에 눕혀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섬기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죽은 아이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까? 과연 그 자리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죽은 아이를 침상에 두고 나와서 문을 닫고 난 후에 22절에 보면 대단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이 아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야 되는데 아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엘리사에게 먼저 가겠다고 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해도 이 남편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를 가장 먼저 찾아가겠다는 것은 엘리사를 만나면 자신이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복음적으로 엘리사의 모습은 분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내 사랑의 자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본문의 이 여인 모습처럼 우린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에게도 자신이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엘리사를 만나면 자신 아들이 살아날 것을 그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은 엘리사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응답은, 해결은 엘리사에게 있듯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분에게만 찾아가면 죽은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 응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면 죽은 이 아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왜 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 말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 평안을 비나이다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물었을 때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은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 귀한 여인이 사환을 데리고 갈 때에 하는 말이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엘리사에게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상의하지 마십시오. 사람하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됩니까? 이 귀한 여인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듯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것을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선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그 이름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해결사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하 말씀에 4장 25절에서 26절과 이 말씀에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평안하냐 묻습니다. 여기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들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여인은 엘리사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하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문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3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를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성경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또 범사 위에 본문의 한 귀한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끝까지 오로지 이 여인은 엘리사만 보고 달려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이 시대 끝까지 남으신 거루터기며 끝까지 남으신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